오늘 제목은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오래 하고 계시죠?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뭐든가요? 뭐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듭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신앙의 가장 힘든 부분? 순종? 순종 쉽지 않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렇게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손해볼 때도 많으니까 선뜻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순종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의 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겠지만 바로 그게 기다림 아닐까요? 기다림. 신앙생활에 가장 많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다림. 순종도 해야 되지만 기다림. 기다림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다 기록이 안 돼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거의 모든 신앙의 이 선배님들 인물들이 기다림 없이 기다림의 과정이 없는 성경은 없어요. 어떤 인물도 뭐 좀 생략된 부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참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힘들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기다려야 될 시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면 그냥 즉각 그냥 주시면 될 텐데 보아스를 허락하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하나의 중요한 숙제를 지금 남겨놨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지금 풀어낼 숙제인데 기업 물을 짜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보아스가 하필이면 다 기업 물을 짜고 너무 좋았는데 자기보다 우선순위의 기업 물을 짜가 있어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보아스랑 좀 잘 되면 될 텐데 반드시 그 중간에 위기가 있습니다. 혹여라 그 사람이 내가 하겠다, 내가 기업 물을겠다 하면 보아스가 뭐 끝까지 싸워가지고 할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뭐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고 엄청나게 루스에게는 나오미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고 뭔가 잘 나가다가 뭔가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가 이제 좀 하나 반짝반짝 서광이 비치는데 갑자기 덜컹하는 이거 어떻게 되나 하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다림을 항상 허락하실까요? 이 메시지가 거의 성경의 절반 이상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다림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냥 즉각 바로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나오미에게 루스에게 또 이 중요한 순간에 또 사람 진짜 뭐 속된 표로 쫄깃쫄깃하게 기다리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뭐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랬습니다. 뭐 요셉, 뭐 다윗,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물들이 아브라함도 뭐 번쩍 떠오르고요. 야곱도 하여튼 뭐 여러분 떠오르는 뭐 성경의 인물들은 안 기다린 인물이 없습니다. 왜 기다리게 할까요?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 이 이유를 찾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응답의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뭐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기다리지 않으면 기다림 없이 하나님이 즉각 주면 우리에게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는 계속 문제 해결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조급하잖아요. 결과 그게 기다림이잖아요. 빨리 뭔가 응답, 결과, 문제 해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즉각 안 주십니까? 즉각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느낄 겁니다.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사용할 겁니다. 이용할 겁니다. 자판기에 돈 넣고 딱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고 남을 우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오는 그 물건에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또 무슨 시간입니까? 응답이 당장 안 오는 그 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처음에는 문제에 집중하고 내 문제,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던 삶이 그 기다림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보통 기다릴 때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좀 원망조 섞인 조지만 거기에는 지금 뭔가의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결과에 집중됐다가 그 문제 해결에 집중됐다가 결과에 집중됐다가 딱 막혀버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주시는 분한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엔 투정이지만 하나님 왜 그럽니까 나한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문제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죠. 이게 한탄처럼 답답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그 대상을 바꾸는 것.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더 친밀해지는, 좀 아프지만 좀 답답하지만 또 기다림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모든 밑바닥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밑바닥을.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다리는 동안에 방금도 그런 기도를 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따지는 것처럼 그것도 이미 밑바닥에 나오는 하나의 증거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 뭐 나옵니까? 조급함 나오죠. 그 밑바닥 나옵니다. 병상기 때는 느긋하던 사람이 이제는 못 기다려요. 조급해지죠. 불안해지죠. 그까지 아닙니다. 불신앙 다 드러납니다. 처음에 조금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잘 포장했다가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또 드러난 게 뭡니까? 내 힘, 가짜 열심, 이런 불순물들,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어딘가에 찌꺼기 남아있던 이 모든 불순물이 드러나는 시간.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드러나고 제거되는 시간이 되겠죠. 불순물을 어디까지? 제로로 제거하는 시간. 그리고 뭘로 뭘로 만드는 시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주권을 100으로 만드는 시간. 그게 우리 잘 아는 금 달굴 때 항상 하는 비유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불순물을 완전히 빼내려면 계속 불에다 넣고 빼고 두드리고 넣고 빼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많은 작업입니까? 불순물을 계속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기다림의 이유를 설명한다면 또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왜? 우리는 틈만 생기면요, 짬만 나면 내가 이번에 머리를 한번 좀 굴렸거든. 오늘 보십시오. 나오미 머리 잘 굴렸잖아요. 나오미가 얼마나 지혜롭지만 또 잘못하면 머리 굴린 거. 아이고 루시 또 얼마나 참 순진하게 또 자기에 또 순종했어. 어떻게 잘못하면 내가 머리를 써서 아이고 내가 조금 이렇게 좀 했더니, 내가 조금 이렇게 조금 하니까 노력했더니, 내가 조금 말을 좀 들었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이 그 응답의 결과가 내가 되는, 내가 기다림의 이유는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결과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기다림은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다가오는 은혜는 큽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싫은 이야기지만 기다림의 시간만큼, 기다림의 큰 만큼 뭐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룻이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거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에게 깨어져야 될 모든 드러나야 될 부분 드러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는 내 자신의 뭔가를 드러낼 수 없을 그런 시간들. 자,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아픔만큼 힘든 거 어디 있습니까? 헤어진 누군가를 기다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사람 죽는 거죠, 맞죠? 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왜 나간지를 모르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런 기다림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 힘들지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막연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또 기다리는 대상은, 기다리는 결과는 무엇이냐? 누구를 기다리냐? 사기꾼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사기꾼은 거짓말하고 기다리게 하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사기 쳐놓고 가가지고 안 오잖아요. 그냥 거짓말로 가버리가.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 아, 그 사기꾼 말 듣고 언제나 대박이 터질까? 언제나 대박이 터질까? 사기꾼이에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죠. 우리는 사기꾼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또 누구를 기다립니까? 변덕쟁이. 사기꾼보다 좀 낫지. 분명히 이렇게 찰떡같이 약속해놨는데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바뀌는데, 분명히 그때는 그렇게 한다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런 존재를 기다린다면 이거는 정말 미치는 거죠. 기다릴 이유도 없고 기다릴 힘도 없는 거죠. 조금 더 나가서 사기꾼도 아니고 변덕쟁이도 아니야. 그런데 무능한 자를 기다리는 것만큼도 힘든, 능력도 없는데 마음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누구 기다려야 돼. 그것도 속 터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는 루카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자, 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와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있어야 기다리지. 우리는 그걸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룻과 나오미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아스의 말이죠. 13절, 저번 주 제목이다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뭐 쭉쭉쭉 길게 읽었지만 마지막 끝에 보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쉽게 한번 설명하면 저번 주 제목입니다.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결과는 지금 모릅니다. 여기서는 보아스조차도 지금 결과를 몰라요. 하지만 굉장한 위기는 맞습니다. 이게 잘못 틀어졌을 경우에는 정말 큰 낭패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지금 보아스의 모든 말과 행동들은 누구를 지금 떠올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말씀. 반드시 내가 책임지겠다. 이 보아스의 약속의 선포는 우리가 그런 기다림의 이유는 알아도 기다린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 힘든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고 기다려? 저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지금 룻과 나오미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보아스의 말을 철저하게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반드시 내가 하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은 그 일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의 일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하신 그분의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 이유는 뭐냐? 그분의 말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이제 중요한 본문들이죠. 쭉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밤에 누웠다가 이제 조용히 가라고 했습니다. 이 룻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결코 다른 일이 없이 조용히 그냥 남녀간에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안 볼 때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뭘 보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여기 나와 있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빈손으로 가지 마라. 너도 그렇고 너희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자,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약속을 믿고 그 기다림의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말씀만 주실 뿐만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진이 빠지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확실한
기다림의 대상에 대해서 모른다면 아까 말했잖아요.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저 사람이 변덕장인지, 저 사람이 무능한지 그게 결론이 안 나면 못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기다림의 대상은, 기다림의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아시죠? 그분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우린 그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방금 저에게처럼 그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보아스는 그걸 주고 있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은혜인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 능력이죠. 자,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보증이 있어요. 보증, 확실히 믿어야 될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증표 보증이 됐어요. 이건 보증이 있다. 확실한 보증이. 보증이 확실하면 여러분 조금 지금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반드시 받을 거니까. 확실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보증이 되셔서 하물며 그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없이 막연히 무조건 끈기로 기다리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몰차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기다림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자, 이거 불안한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누구를? 그 사람이, 지금 보아스를 말하고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좀 여러분 잘 문맥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겠다. 할머니가 너희가 그 룻이 쉬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아스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말해놓은 그 약속의 선포,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줬잖아요. 보리를 먹을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힘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놀고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결코 쉬지 아니라. 야, 이 지금 보아스 이야기인데 지금 누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겠다고 다시 오겠다 하시고 쉬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 지금도 그냥 보좌 우편에 쉬고 계시지가 않고 일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에 자주 본 말씀이죠. 이렇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기다려야 되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바로 중보자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는 기다리다가 쉬고 지치고 힘 빠지고 불신앙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의 대상, 그분을 우리 신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가장 힘든 게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바로 기다림 이꼴 곧 기도죠. 오늘 나오미가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뭐라고 있습니까? 앉아 있으라. 이게 기다림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하고 그 신뢰 대상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 같다 답답한 시간이 기도 맞아요. 차라리 막 그냥 가서 지금 일을 가서 막 그냥 뭐 뒤집어 놓든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빠르지. 기도만큼 무식하고 무지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질 급한 사람일수록 제일 힘든 게 기도예요. 하지만 오늘 나오미와 룻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성질 급한 사람은 막 가가지고 또 이 보아스가 뭐하나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일은 잘 진행되나 막 조급해가 가가지고 막 설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또 뒤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든지 뭐 좀 그 나보다 그 보아스보다 앞선 우선순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막 뭔가 일을 또 꾸밀 수 있잖아요. 그게 더 망치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모든 것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 중에 기다림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무지하고 가장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고 가장 속 터지는 시간이 기도지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시간. 이 기도 때 우리는 뭘 붙잡고 뭘 기도한다 했죠? 방금 세 가지 다 했어. 반드시 내가 책임지겠다. 그냥 멍하게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이겁니다. 반드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선포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 했던 그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기다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의지로, 깡다구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거, 우리가 기다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는 쉬고 있는 시간 같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시간 같지만 누가 쉬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누가 쉬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앉아 있어라.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다림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완전한 기다림, 그게 바로 기도. 오늘 밤도 여러분에게는 조금 속 터지는 일 많을 겁니다. 빨리빨리 뭔가 처리하고 싶은데 꽉 막혀가지고 문이 꽉 막혀 있는 거 많을 겁니다. 아유 그냥 좀 이건 뭐 다 하나님 뜻인 것 같고 하나님께 좋은 일 같은데 그냥 빨리빨리 좀 처리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 하는 참 답답한 순간들도 많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 계획인데 싶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도저히 이게 하나님 계획을 모르겠다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분이 속 터지게 기다리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그리고 하나님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쉬지 않으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지금 기다려야 될 상황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기다리기가 지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궁금할 때가 있을 만큼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 존재고 기다림이 너무 힘든 존재들입니다.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주님,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원동력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를 붙잡고 기도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기다림 속에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다림의 기도 속에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힘과 은혜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그 기다림의 기도 속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